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의 그 계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은 역대하 1장 24절 27절에 역시 이 역대기는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책이죠. 그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들, 바로 셈의 후손들 이름 나오는데 일치합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왜 노아의 다른 아들 함이나 야벳 이런 분들의 계보는 언급하지 않고 셈의 계보만, 셈의 족보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9장 때문이죠.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노아가 했던 예언, 축복 기도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언했죠. 이것은 자녀들을 축복한 노아의 축복문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또 가나안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뭐 자손 하나를 종이 되라고 축복했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 살 길이라 이렇게 축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의 자녀 중에서도 이 가나안, 특히 문제 많은 가나안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이 축복에서 보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즉 셈을 순서상으로 누가 장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장자로서 노아는 셈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세 아들 중에서 굳이 어떤 분들은 셈이 막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셈이 장남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만약 장남이 이런 복을 받으면 뭐 별로 이상치 않지만 셈이 만약에 막내였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노아가 셈을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긴장이 풀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장막에 술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함이 먼저 발견하고 그저 뛰쳐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비 흉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은 야벳을 데리고 가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벗은 몸에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노아는 그 마음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그저 아비의 허물만 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제2의 아담이죠. 노아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셈에게 노아는 단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마음, 그 이상의 마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은 겁니다. 셈은 생각했죠. 함처럼 아비의 허물을 모욕하는 건 아비를 모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셈의 마음을 노아가 본 것이에요. 그 마음, 무슨 마음? 나에게 좋게 했다고?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셈의 자손들의 그 계보를 일일이 열거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홍수 전에 기록했던 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뭡니까? 태어나서 언제 애를 낳고 얼마 다 살다가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 그래요.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 죽었다. 아르박삿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 뭐 이런 겁니다. 몇 살에 장남 낳고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계속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만 있는 건 아니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요, 500년을 더 살면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더 살면서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후에 500년 동안 몇 명을 낳을까요? 예? 몇 명을 낳을까요? 많겠죠. 몇십 명? 100명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성경은 오직 아르박삿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르박삿이 대를 이을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도 역시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르박삿의 장남에게 이어집니다. 셀라에게 이어지죠. 그 다음은 역시 셀라의 장남 에벨에게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오직 장남의 이름만 기록하죠. 장남 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맞죠? 이유가 뭘까요? 그 계보가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계보는 아브라함에 가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 집에도 족보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 수정해서 저도 거기 나옵니다. 보여줘서 저도 봤는데요. 저는 밀양 박씨이고 을부공파이고, 그 다음에 박씨 장씨한 박혁거세의 65대 손이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족보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족보책이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대를 이을 장남만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연결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족보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끝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중요한 사실이 보이는 게 뭐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죠. 근데 홍수 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464세, 반토막 났어요. 반도 안 돼요. 464세를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의 조상 에벨입니다. 에벨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를 더 본격적으로 드려서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에벨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아마 하나님이 그 에벨의 그 신실함과 그 믿음, 그 선행을 격려해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수명만 짧아진 게 아니라 결혼 연령도 짧아집니다. 홍수 후에는 다 늦게 자녀를 낳았어요. 가장 일찍 자녀를 낳은 사람도 7, 80 중에 7, 80세 낳았는데 그중 가장 일찍 자녀를 낳은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입니다. 야렛은 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다 환갑 넘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 30대 초반에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습니다. 저도 29에 큰애 첫째를 낳았는데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지금과.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노아 후에 처음 세 사람, 그 세 아들들,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500세가 안 되죠, 다. 연수가. 그 다음 세 사람은 300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사람은 200세가 안 돼요. 데라만 200세까지 갔어요.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줄어버려요. 100세가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라고 한 겁니다. 모세도 오래 살았는데 120세에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 성경에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과학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성경을 연구해서 말한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홍수 때문에 자연의 환경이 파괴된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기품의 샘은 지하수 뭐 있는 게 솟아올랐다는 거겠죠. 그럼 하늘의 창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건 비가 쏟아졌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마구마구 물이 떨어졌다고요. 온 세상을 덮을 정도의 물이 와야 되니 그냥 비가 여기 있는 물이 올라가서 내려오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있는 거 내려오고 있는 거 내려오면 안 되는 거고 새로운 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 지구에 없던 게 떨어져야겠죠. 바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거기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진 거죠. 그거죠. 어떤 과학자들 말하는 것은 우리 대기층과 공기가 있는 대기층과 이 오존층 지금도 있죠. 그 오존층 사이에 바로 이 하늘의 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층이 있었는데 수분층이죠. 거기 물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온실의 꽃들이 1년 12달 그냥 꽃이 피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깨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못했어요.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안 돼. 왜? 육식하려면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으죠. 그래서 육식을 못했는데 창세기 9장 3절 보니까 홍수 후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육식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그 육식을 하다가 사람들 수명이 짧아진 거죠. 고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죠. 적당히 먹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한 것은 자연이 파괴돼서 그만큼 인간들이 섭취하는 영양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탐욕을 부리죠. 기브롯 핫다와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아니 성경은 입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그냥 고기에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급체해서 죽고 고기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다, 죽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짧아지게 한 겁니다. 수명이. 기억하십시오.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너무 식탐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번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약소의 자녀 셈의 계보를 기록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들이. 그냥 약속의 자녀 누구를 낳았다고만 나오죠. 셈은 무슨 일을 했죠?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는 일 했어요. 그리고 아르박삿 낳고 500년간 함께하면서 자기 또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게 다예요. 정경이 다른 인물들도 다 그래요. 몇 세에 누굴 낳고 얼마 더 살아서 그동안 아이를 낳고. 그럼 끝이에요. 내용이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삶의 모습들, 그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있던 일이 또 반복되고 있던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좀 모습은 다르겠죠. 모양은 다르겠지만 먹고 자고 사랑하고 놀고 일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요. 흥하기도 하면 쇠하기도 하고 기쁘면 슬픔도 오고 그걸 잘 이겨내면서 인생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끝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또 좋아질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할 것도 없어요. 또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교만을 버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조금 다르겠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난 걸 다시 찾는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행하셨던 것을 또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반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노아, 가인과 같은 사람 이제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인과 같은 악한 사람, 라멕과 같은 악한 사람, 니므롯과 같은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씨앗이 나에게서 자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나로 인해서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눌러서 내 안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노아의 물심판, 홍수 앞으로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죠. 불심판. 그걸 알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매를 드신단 말이죠. 매를 내리쳐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험에 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면 채찍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내가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셈의 계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옛적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일들, 몇천 년 전의 일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그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겨내고 기도하며 이겨냈던 것들을 보면서 나 또한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의 그 죄악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들을 정말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